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이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기어이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 나이입니다. 먹으면 결국에는 죽어요. 그런데 내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기어이 먹고 마는 것. 나이이지요. 누구에게나 늙어가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창창할 줄 알았는데 이제 58인가 59인가 저는 제 나이 기억하기도 싫어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은 가운데 제가 이 나이 타령한다라는 게 어쨌든 뭐 젊을 때에는 나이를 더 먹고 싶고 빨리 내가 커서 돈 벌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40대, 50대, 60대 이 고개 넘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생소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을 때 몇 살입니까? 몇 세입니까? 그래 안 물어요. 저 우스갯소리로 묻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몇 학년 몇 반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자신이 이 나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에 나의 영적인 나이, 나의 신앙의 나이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지 않나라는 겁니다. 오늘 저를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주일에는 이곳에 있지만은 평일에는 뭐 일주일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지내고 정신없이 지냅니다. 하루에 운전을 4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오면은 뭐가 뭔 줄 몰라요. 멍합니다. 아침에 6시쯤 일어나서 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이제 봉고차로 2시간 동안 이렇게 모셔다가 두고 또 안에서 열심히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오후 되면은 또 2시간 동안 또 이렇게 모셔다 드려요. 그러면은 이 운전 오래 한다라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저같이 연약한 몸은 아주 충격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육신이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내 영적으로도 이게 헷갈려요. 이게 어떤 때는 내가 목사인지 뭐 일반 사람인지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가슴을 칩니다. 집에 와가지고 답답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열려서 막 기도도 하고 싶고 좀 마음껏 부르짖고 싶은데 이게 안 되어져요. 옛날에는 막 부르짖고 옷도 찢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의욕도 없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저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 권사님들이라든지 또 우리 그 집사님들이라든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옛날 분들이잖아요. 그 옛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우상이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불러줘요. 그러면은 제가 안 까먹어요. 아, 나 목사이구나. 그리고 또 토요일 되면은 또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막 그때 또 힘이 솟아요. 난 목사이지. 그래. 맞아. 영적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목요일만큼 하루 종일 저는 목사입니다. 그 일하는 선생님들까지도 그날은 그냥 저보고 목사님 불러요. 그냥. 그날은 제 일을 잘 안 하거든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아무도 타치 안 해요. 이렇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영적인 정체성이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아마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몇 살이구나. 또 계산을 하면서 우리의 몸 상태도 체크를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은 어디가 안 좋구나. 어디가 이상하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처방을 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운동을 하고 또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영의 나이는 못 느낀다는 것이 문제예요. 영적인 나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나의 신앙의 횟수가 자라므로 자라고 할 때마다 내 영적인 나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이 영적인 나이를 가늠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무감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약을 우리는 내 몸을 위하여서는 투자를 하면서 영적인 내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의 연수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우리보다 더 뜨거울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85세의 할아버지지요. 노인인 갈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내비추고 있습니다. 85세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85세의 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언제입니까? 위에 7절에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라고 했거든요. 40세.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일입니다. 40세 모세가 지도자로 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광야 여정 속에서 이제 들어갈 때가 되어서 정탐을 보내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40세의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정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나이와 지금의 85세, 45년이 지난 85세의 이 노인에 된 이 나이대가 같다라고 해요. 어떻게 신체 지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85세면은요, 물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85세면은 주로 이제 그 나이 되면은 갈 데가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오는 시기라고요. 물론 60대도 있어요, 지금. 안타까워요. 치매가 걸리가 60대인데 90대 된 노인보다 더 지금 막 방황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85세의 이 노인된 이 갈렙이 나 아주 건강합니다. 나 아주 튼튼해요. 나 싸움에 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육신이 아픈 곳이 없을까요? 청년의 기력과 같이 이렇게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갈렙이 그렇게 큰 소리 친 이유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왕성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육신의 건강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인 거예요. 45세 전에도 건강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그러한 건강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이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로 이렇게 유지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의 나이가 늙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잘 먹으면 건강해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잘 못 먹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도 저를 보면 좀 더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 먹고 어떻게 살이 찌겠냐고. 그래 먹으니까 몸이 그렇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잘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몸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능상
제가 위가 약하니까 소화가 더디니까 그냥 덜 먹고 뭐 자주 먹고 그러는데 솔직히 지금도 배가 고파요. 아침을 먹었는데 많이 못 먹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 고파요 지금. 왜냐? 저는 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끌어 들어올 게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 되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좀 몸이 체구가 있는 분들은 이게 끌어올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해도 꼭 먹고 출근을 합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육신의 건강함보다는 영적인 건강함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잘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잘 먹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먹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먹는 만큼 육신의 양식을 충족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느냐라는 겁니다. 내 배를 무엇으로 더 채우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갈렙이 그렇게 건강했던 것은 영적으로 건강했던 이유는 영적인 양식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든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여호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배심이 없으면 골골해요. 힘이 없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빽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만이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맨날 지고 교회 올 때마다 우리의 승리의 개가를 들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들고 이곳에 와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회개 기도하기 바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일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든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물욕과 세상 것들로 가득 차져 있으니까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더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이라고. 이전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너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다 가질 수도 있고 완전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에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건전한 신앙을 영적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합니까? 그렇지만 딸리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있어야 돼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 갈렙이 그렇게 또 건전한 신앙, 건전하게 신앙의 나이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한 가지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은요, 부정적인 태도가 나와요.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싫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벌써부터 그때부터요,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은요, 어느새 나도 그렇게 물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따라할 때가 있어요. 신기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면 억양까지 어떤 데는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는데 중간에 항상 저 없어지고요. 없어지면 금방 찾으면 되는데 온 동네방이라 다 찾는다고 그래요. 제가 이게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온데 뻘뻘거리고 다니고요. 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수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오고, 남의 또 일하러 가는 경운기 뒤에 거기 타고 가다가 그 멀잖아. 일터는 또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딸기밭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부모님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 어쩌면 핸드폰이라도 있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연결이 될 건데 이것 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예배 마치고 오면서 제가 없으면 어디 가냐면 주로 그 부근에 연탄 공장이 있었는데 연탄 공장에 제가 자주 갔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보면 또 새까맣게 해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연탄 공장에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도 그래요. 코가 시커멓고 나중에 저녁에 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자주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더 자주 만나는가? 누구와 더 많이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답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우리의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미치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좋아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맛있어서 죽겠다. 맛없을 때 그렇다 하고,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미치고, 입에 발린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저는 그게 싫게 들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반대로 말을 했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는 비하면 메뚜기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거기에 기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우리는 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뭐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탐한 보고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어. 우리는 백발백중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능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백성이었다면, 그 보고를 들었다는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10명의 편을 들겠습니까? 두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래도 10명의 눈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을 죽이러 가잖아요. 갈렙은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다.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다. 그건 너 잘못이야. 너 잘못 봤어 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있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마 10대 비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 말을 믿겠느냐고. 갈렙이 그렇게 큰 소리친 이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에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그때는
눈으로 보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지해 온다라는 거, 이거는 대단한 신앙이죠. 45년 동안. 아니야, 아직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건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갈렙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나갔을 때 이유는요, 깨끗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스펙이나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 잘 안 뽑아요. 깨끗한 사람 뽑는, 정직한 사람 뽑는. 요즘 시대가 바뀌더라고요. 우리 주간보수센터 우리 일터도 그래요. 경력이 많은 사람을 뽑아 놓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머리 굴리더라고요. 해봤거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해. 이럴 때는 싹 이렇게 저기 가서 일하는 척하고 빠지고. 노련하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일 잘할 수 있으니까 뽑는 거예요. 스펙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 그분 올 때는요, 심사 볼 때, 면접할 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고, 이렇게 일을 했고, 뭐. 그런데 나중에는요, 아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요.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좀 못하지만은 처음 이제 갓 그 요양사 자격증 딴 사람들을 또 뽑아요. 조금 더디지만 좀 참고 하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지고 참 사람들의 마음이 참 너무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딜 가나 깨끗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갈렙의 눈에, 여호수아의 눈에, 지도자이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여호수아의 눈에 갈렙은 신실하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였어요. 45년 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탐꾼으로 같이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일을 알고 있어요. 그때 일을 알고 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 와서 갈렙 앞,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이 갈렙이 서요. 노인의 모습으로 다시 섭니다. 그러면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요구를 합니다. 지도자로서. 나이 먹은 노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동안 오면서 여호수아가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조롱이 많았을 거예요. 40년 전부터 자기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을 때부터 많은 백성들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때만 끝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까지 85세가 되는 그 45년 기간 동안 편하게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이 공격을 했을 겁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건, 들어가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상식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아니에요. 세상에 조롱 소리가 들어와도,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는 순결한 신부같이 그것을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45년 동안 그때의 그 믿음을 깨끗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뜨거웠을 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만큼 나의 신앙이 무뎌져 있다는, 그만큼 내 신앙이 변질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유혹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 첫신앙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이제는 눈물이 없어졌어요. 먹고 살기 바쁜 그 일터 속에 일하다 보니까 답답한 내 심령으로, 이게 영적인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육적으로는, 영적인 나이, 내 신앙의 나이는 거꾸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끗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써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했듯이, 나는 무슨 일이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쓰시고자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에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5세인데도 청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들 청년이에요. 우리 육신의 나이를 따지지 맙시다. 영적인 나이로 나아갑시다. 제가 일하는 곳이 요양원이니까, 그게 보면요, 우리가 수업도 한단 말이에요. 수업을 하면은 이것저것 이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안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분은요, 귀를 딱 닫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눈만 하루 종일 감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물어요. 어르신, 같이 해요. 이거 해야 치매 안 걸린, 이미 치매 걸린 분인데.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 나이에 하면 뭐 하냐고.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 이제 뭐 죽을 때 다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뭔 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 선생님들 계속 불러요. 아주 그림에 탁월해요. 이거 복사 좀 해달라고. 맨날 이런 그림 좀 찾아달라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요, 프로그램이 약하다고 그래요. 더 좀 좋은 프로그램 없느냐고 막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분 다리가 힘들어가지고요, 근근히 걸어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를 못 살게 힘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세상의 유혹이 많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조롱거리들이 많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핍박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신부로서 순결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나이의 걸망만큼 내 신앙의 나이도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렙과 같이 당당하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연약하고 힘없는 저희들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갈렙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